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제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9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3 시절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의 자격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제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는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의 오랜 시간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구원, 가정의 복음화였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하기를 참 한참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간다고 야단도 맞고 핍박도 참 많이 받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부모님께 교회 가자라고 말도 해보긴 했지만 수없이 거절만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복음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가자 그 얘기밖에 하질 못했어요. 니는 니대로 가라 이 얘기였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노발대발하셨어요. 몰래 신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결국 난리가 나서 한 달 만에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신학교에 가겠다고 원서를 내는데 그때는 신학교를 갈 때 부모님의 인감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신 후에 한 사흘이 지난 뒤쯤에 불러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가져가라 그러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종교 자유하자였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에 간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제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할 때였어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제시해도 되긴 하겠지만 저보다 이 전도폭발 훈련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노련한 복음 제시에 더 경험이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장로님이 여기 황성동에 집에 있을 때였는데 가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버지께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복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참 상심이 컸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제시하고 거절받은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울면서 또 같이 기도를 했고, 또 권사님과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언제 때를 봐서 또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흘렀고 제가 이제 우리 유림교회로 오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때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부친께서 주기도문을 붓글씨로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해서 붓글씨를 매일 쓰고 연습하고 정말 잘 만든 작품을 저에게 이제 선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제가 항상 툭 던지는 질문이, 어제는 못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희 아버지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귀순으로 이제 구중산천을 떠돌다가 명절이나 제삿날 되면은 그 자손들에게 와서 음식 먹는다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계세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구중산천을 떠돌다가 그러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서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매개로 해서 저는 복음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가족 구원과 친척 구원과 이 민족 구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를 평생에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단어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냥 유대인이라는 단어에 애정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유대인 바울이 바울을 말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진한 동족애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한 것도 다 자기의 골육 친척인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알아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지만 구원 문제만큼은 유대인들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인류 구원의 길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울이 고민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면서 9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11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9장, 10장, 11장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 시편, 이사야, 요엘, 호세아,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분의 1 분량이 이사야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다시피 구약에 능한 학자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 갖고 와서 풀어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장,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때리고 핍박하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도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오는 근심이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이 온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이 있었어요. 이 근심은 사도 바울의 근심이기 이전에 과거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모세도 이랬거든요. 출애굽기,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모두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선택되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면 이 선택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고 자비예요. 은혜와 자비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일방, 하나님의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쭉 풀어나가다가 16절에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유대인에게나 이 이방인에게나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됨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갖고 와서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나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10장으로 넘어와서 율법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계속 설명해요. 율법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 그래서 율법에 난 의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행한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그냥 율법이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믿음에 근거한 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설명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바울의 수사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인화 시켜가지고 바울의 당시 철학적 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를 의인화 시켜요. 그래서 너 믿음에서 난 의야. 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당시 헬라 철학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21세기를 사는 이 대한민국 이방 땅에 사는 우리가 그걸 읽게 되면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10장을 잘 이해하려면 신명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글씨가 좀 짧긴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려 주랴 할 것도 아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려 주랴 할 것도 아니다. 그 명령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자, 이 신명기 30장 이 본문이 모세오경이 성문법으로 완성되는 그 시점에 나온 말이에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오다가 이제 신명기 30장이 이르는 거예요. 이제 그 끝자락에 완성된 성문법 앞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전체가 웅장하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과거 1세대,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고 지금 2세대가 있는 거예요. 자, 시내에서 받은 10계명과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성문법으로 지금 완성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 누가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다 주랴. 아, 누가 저 음부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다 줄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책으로 묶여가지고 앞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너 믿음에 근거한 의야.
너는 결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 말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고 죽음으로 음부에 내려가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우리 옆에 오셨다 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 이미 율법에 근거한 의가 신명기에 완성되어 가지고 사람 옆에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의는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히어링, 리스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딩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확신하게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해요. 자신을 먼저 예로 들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때 남은 7,000명을 예로 들면서 다시 유대인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당시에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들리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완악하게 살긴 살겠지만 때가 되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깨닫고 이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듯이 유대인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높고 깊다라고 그 웅장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자기의 동족들, 이방인들과 비유하면서 믿음의 너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민족 구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이 결론 내기를 가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끝내겠지만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바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찬양했다시피 만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만유를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서 만유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셨던 명령이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텐데 그 사이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워요? 땅끝,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 바울까지 갈 계획,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 유림교회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멀리 가다 보면 빙 돌아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와요. 돌고 돌아서 내 옆에 와요. 그러니까 내 옆이 땅끝이에요.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내 주변이 땅끝입니다. 내 주변에 찾는 이 몇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게나마 내 옆에 있는 몇 사람,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 몇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병들고 깨어진 세상에서 허물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받으시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 정말 풍성한 삶의 기초가 놓이게 되고 파운데이션이 닦이게 되면은 실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마음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내 옆에 몇몇의 사람들로 시작해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 깨어진 세상을, 허무에 젖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유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바울의 증은 하나님의 만유를 회복하는 이 찬양이 곧 나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유를 회복하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우리들의 이 풍성한 삶이 찾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게 하시고 허무하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이겨내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몇몇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